은혜의 국회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깨달음은, 은혜는 진짜 내가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떤 반지를 하나 줬어요. 선물이에요. 그때 줬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주면 별로 깨달음이 없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사기 위해서요, 제가 롱아일랜드 저기 끝에 무슨 백화점부터 다 뒤져가지고 뉴욕에서 하나밖에 없는 반지래요. 와, 이거 나 진짜 1,000불 주고 샀는데 사실 이거 1,000불 주고도 못 사는 거래요. 5,000불짜리래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얘기가 달라지죠.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 반지 한 20불이나 50불짜리 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달라지죠. 그게 뭐예요? 반지는 바뀐 게 없어요. 반지 자체가 바뀌진 않았죠. 반지가 갑자기 막 변신을 해갖고 다이아몬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반지에 대한 깨달음이 이게 이런 반지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뭐가 달라져 버렸죠.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지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바닥을 밟고 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바닥에 밟고 서지 않고 이제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닥에 밟고라도 서면 그나마 건강해지는데, 이제 누워 계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조종사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뭐 한 달 혹은 몇 달간 살다 오면 발생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생긴대요? 우선 뭐가 약해진대요? 근육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우주인들은 다 내려올 때 양쪽에서 부축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서면은 이게 발을 디디는 순간 뼈가 부러질 수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우주선에 내릴 때 막 보면 사람들 막 부축하고 내리잖아요. 다 붙잡고 내리잖아요. 그 이유가 뼈가 약해져가지고요, 밟으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가 약해지죠. 뿐만이 아니고요, 심장이 작아집니다. 심장은 크기가 작아지고 혈액이 머리로 올리고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감각이 무뎌진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왜 우주에 나가면 이 우주 방사선도 많이 쐬고 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원인? 땅을 안 밟아서. 그래서 우주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땅을 밟으려고요, 막 그 벽에다가 대고 막 그 일부러라도 뭐 무중력 상태인데서도 막 운동하려고 애를 쓴대잖아요.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땅을 밟는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건강과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내가 땅을 밟는 게 이게 뭐 얼마나 큰 복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다 거꾸로 말하면 뭐가 와요?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는 거,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 눈이 좋아지는 거, 심장이 정상적으로 커지는 거, 감각이 다 발생하는 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와요? 놀랍게도 그냥 내가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거 하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밟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밟지 않은 것만으로도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중력 상태 계속 떠 있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밟지 않은 것만으로도 죽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충격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내가 밟고 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내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탁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래서 건강해지게 살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밖에 나와서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과, 바빠 죽겠네, 그냥 오늘 내 차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오고 이렇게 막 투덜거리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완전히 그의 하루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깨닫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를 갖다 줘도요,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불통. 제가 반지 줘도, 아무리 줘도 평생 감사로 안 해요. 그냥 대충 막 설거지 하다가 뭐 잊어버려도 그냥 우리 목사님 옛날에 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신경을 안 쓰고, 그거 1,000불이 넘는 건데요. 원래 5,000불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이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진흙에다가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흙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물 위에다가도 최소한 지으려고 하면 바닥을 튼튼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다 조금만 파도가 쳐도 다 떠내려가든지 깨진단 말이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도 성경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모래는 어떻게 해요? 금방 쓸려 내려가서 바닥에 사라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닥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지지대이고 내 삶을 놓아두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나는 무엇을 지금 밟고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밟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흙탕을 막 이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아요? 혹은 모래 위를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혹은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된 상태를 그냥 아무것도 밟지 않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병이 온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근육, 우리의 뼈,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감각을 떨어뜨리니까 우리의 심장까지도 다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밟고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지지하고 내 인생에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한국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봄철, 가을철로 보통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한 번 3박 4일이나 뭐 2박 3일 정도 가는데, 이제 대신반 같은 게 보통 끝나고 이제 방학 여름 시즌 하기 전에, 가을에는 내년도 계획 세우기 전에 한 9월, 10월 정도에 보통 이렇게 5월 말이나 9월, 10월 2번 정도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가서 이제 쉬었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로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열 몇 명이 간 거죠. 교육자들이 다 갔는데, 근데 교육자들이 뭐 하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제주도 왔으니까 낚시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주도 왔으니까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그만 배 2대를 빌려가지고 교육자들이 이제 2팀으로 나눠서 탔어요. 그리고 낚시하고 옵시다 하고 이제 흩어진 거죠. 같이 안 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못 해본 낚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해가지고 딱 제주도 가가지고 낚싯배를 탔는데, 이제 배 타고 쭉 이제 어디 선장님이 좋은 데라고 이제 딱 데려다 준 거죠. 야, 진짜 제주도는요, 희한한 게 이게 넣자마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넣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고 미끼를 달고 내려가지고 아직 여기까지 안 갔는데 가는 순간에 물어버려요.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물어요. 이렇게. 이야, 정말 신기하다. 이게 그냥 넣고 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끼를 달고 내려가는데 타닥 물어요. 그냥.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낚시가
몇십 분을 못 가요. 15분 되니까 벌써 주변에서 우욱 통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냐하면 배가 작은데 배에다 이렇게 탔더니 그 배를 이제 정박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제가 뒤에 탔는데 배는 앞에 타야 되는데 저는 또 뒤에 탔네요. 그랬더니 배가 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는데 넣으면은 막 무는데 와, 그러면 배멀미 안 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한두 명씩 지금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멀미 중에서 어떤 멀미가 제일 힘들어요? 배멀미가 제일 힘듭니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멀미를 많이 해갖고 자동차를 잘 못 탔어요. 차멀미 그렇게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힘들게 느낀 게,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비행기 4인용 비행기 탔을 때 한번 멀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아프리카 케냐 가는데 완 사파리를 가는데, 진짜 이게 4인용 비행기는요, 진짜 태풍 분이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막 순식간에 막 멀미를 얼마나 하는데, 그런데도 뭐하고 못 비교해요? 배멀미하고는 못 비교해요. 배멀미는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배멀미는 진짜 내 창자 속에 있는 물까지 다 나온다는 기분이에요. 와, 진짜 그 생각,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중력 상태 있죠. 계속 사람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둥.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고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장님 우리 빨리 무트로 갑시다. 돈 많이 주고 탔는데 30분 만에 배가 30분 만에 선장님 빨리 무트로 갑시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무슨 생각이 되면, 땅을 밟아야 산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땅을 밟아야 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가는데 더 웃긴 장면, 딱 가고 있는데 아까 2대가 갔잖아요. 더 많이 잡은 쪽 내기를 했어요. 더 적게 잡은 사람이 팀이 저녁 내기로 쫙 가는데, 저쪽에서 아까 헤어졌던 배가 같이 오고 있는 그 배도 30분 만에 못 버티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같이 도착했어요. 희한한 거는요, 놀라운 거는 진짜 진짜 죽을 것 같고, 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돈이고 물고기고 뭐고 아무나, 무조건 나는 땅을 밟아야 산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땅을 딱 밟은 순간 언제 그랬냐는 생각, 언제 그랬냐 듯이 싹 사라져. 방금까지만 해도 죽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죽음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 땅을 딱 밟는 순간 멀미도 가라앉고 언제 그랬냐 싶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잡았던 주로 쥐치 이런 거 많이 잡았어요. 가가지고 매운탕에 회 먹고 신나게 저녁 먹고 왔어요. 아무도 토를 안 하고.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버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막 그런 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밟고 있는지조차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와요. 방황하고 휘청휘청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의미가 없다. 다 잃어버렸는데 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밟고 설 때가 어디냐. 그러면 다시 그거를 밟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탄탄한 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탄탄한 데, 그 탄탄한 반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시요, 산돌이시요, 모퉁이 돌이시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견고한 반석이시요, 신령한 반석이시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싶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해지고 싶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좋을 때 뭐 많이 낚을 거라고 막 많이 얻을 거라고 막 그렇게 찾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휘청휘청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막 위아래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고 이제 다 필요 없고 돈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내연 다 망가질 것 같다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는 빨리 어디를 찾아야 돼요? 빨리 돌아갑시다. 선장님 빨리 갑시다. 어디로 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리고 올라서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 싶이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어야 돼요. 가장 기본은 주일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뭐 흔들리고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다시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밟고 서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밟고 서 있는가? 흔들리는 것 속에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가 끝나요. 오늘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간구했던,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말이 그거예요.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그들의 삶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너희는 어디 위에 굳건히 서라?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시기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때입니다. 요즘에도 힘들죠. 어려움도 많고 정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위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잡혀가가지고 죽을 때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교회 다니는, 만약에 나라에서 대통령이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 여러분 잡아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잡아간다고 하면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일에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볼 수 있어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시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뭐 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은혜 위에 굳게 서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신자들이 듣는 그것과 이 시대에 듣는 완전 다른 거예요. 신자들이 듣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누구를 밟고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서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시대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만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연단, 시험, 고난을 11번을 말해야 돼요. 지금 1장에서만 고난을 11번 말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고난 속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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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4-5번밖에 안 했는데 1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겹겹이 쌓여있는 시대를 살지만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빨리 저기 반석을 향해서 이 배를 끌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는 것. 할렐루야.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뭐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야, 나 이러다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 반석을 찾아서 여러분은 두 발을 디딛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 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진흙에 빠지고
염려의 바다에 빠지고 의심의 무중력에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빨리 그때 다시 어디로 가라? 반석의 자리.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파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그냥 들쑥날쑥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 의심과 불안과 고난 속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반석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성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겪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이제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반석 위에, 은혜 위에 서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영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